기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새 생명을 얻음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또는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영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삶 속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숨겨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동안 홀로 두지 아니하셨음을 고백하오며 거룩한 주일 예배 위에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골고다에서의 하나님 침묵의 밤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2026년도 상반기 사역들을 성도들의 담대한 믿음으로 감당케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주어진 조건을 살아내는 사명으로 하반기 사역에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영육간을 강건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인석진 목사님, 고은철 목사님, 김은정 사모님, 배러 전도사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교회의 소망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 주님, 그동안 지체됐던 교육관 건축 펄미스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벅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음껏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말씀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우리 인석진 목사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더욱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삶의 힘과 용기가 되어 나 자신도 모르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열방에서 구원의 소식을 기쁨으로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빛의 사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연약한 심령들의 성도님들 주님 품 안에서 몸과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와 충성을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기쁨과 축복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완전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아름답고 위대한 날 또 교회 소식 먼저 저희가 듣고 그리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같이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6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 위해서 방학이지만 꾸준히 저희들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요.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쿨렐레 찬양선교팀에서 매달 둘째 주에 노방전도 나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시가와 11가 사이에 있는 카이무키 커뮤니티 파크에서 저희들 하게 되는데요. 매우 가깝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연습 후에 이제 가게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 차량을 통해서 갈 수 있고요. 걸어서도 갈 정도가 됩니다. 가면 아침에도 가봤더니 나무 그늘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옆에 그 라켓풀 치는 것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심지어 간식 같은 걸 가져와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들도 옆에 나무 그늘 밑에 있습니다. 너무 좋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가시면은 우리 당에서도 늘 얘기했지만 우리 우쿨렐레 팀이 우리 동네에서도 좀 하자. 마침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따 비가 안 오기를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가셔서 또 참여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관객이 없을 수도 있으니 여러분이 앉아 계셔서 같이 해주시면 전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또 방학 쉬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데요. 구약을 마쳤습니다. 구약을 마치신 분들 곧이어 이제 간증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신약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오늘 또 신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신약 성경 나 이제부터 통독에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9시 50분 부터 10시 50분까지 우리 친교실 옆에 교육실에서 있으니 참여하시면 또 좋은 은혜의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선희 권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이제 우리 교육관 퍼밋이 나왔습니다. 이제 완공까지 그렇지만 많은 그 시간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특별한 광고는요.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핸즈업 프레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설교 내용과도 이제 연관이 되어집니다. 여름이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까 찬양할 때도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하셨습니까? 기도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할 때 여기 나눠주신 이 제목에다가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좀 써주시면은 이름을 적으셔도 되고 이름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게시판에 저기 이제 벽에 보드를 새로 붙여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도 지나다니면서 거기다 이렇게 이건 누구인지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손을 대면서 같이 왔다 갔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 오늘 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못 내주시더라도 뭐 다음 주도 낼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일찍 낼수록 일주일 더 빨리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결하게 해서 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는데 언제 적느냐? 지금부터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금부터 적으셔도 됩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적으셔도 되고 말씀을 끝나고 적으셔도 되고 또 일단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그때 적어서 헌금함에 내주셔도 되고 혹은 이 바구리가 앞에 있지만 나중에 뒤에다 갖다 놓고 또 주중에는 사무실 앞에도 놓을 테지만요. 그렇게 또 내주시면은 저희가 그냥 버리지 않고 잘 벽에 붙여서 통곡의 벽처럼 지나가 다니면서 이렇게 손대고 같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셨다가 광고는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미 다 생각해 오셨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고요. 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고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핸드메이드 기도 이렇게 했어요. 네. 우리 옆 사람 손 잡으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손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옆 사람 손 좀 잡으면서. 네. 자,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혹은 뭐 멀리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승리할 겁니다. 그 손으로 승리할 거. 그래요. 권사님들 좋습니다. 손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 손을 들고 그것도 오늘 제목이. 여러분 이 좋은 것에는 다 이 핸즈 손이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좋은 것에는. 그래서 칼국수도 그냥 칼국수보다는 손칼국수. 딱 나오네. 그 다음에 짜장도 손짜장 기계로 뽑지 않고 손으로 수타 손짜장. 또 우리 엄마 생각하면 늘 무슨 말 합니까? 어머니의 손맛. 손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건도 이거 핸드메이드야 그러면 이거 좀 좋은 거구나, 좀 비쌀 수 있겠구나, 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손이 차지하는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손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근대 철학의 기초를 세운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 그의 책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이런 말했어요. 손은 밖으로 나온 뇌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이 브레인, 뇌가 관할하는 신경은 손에 관해서 약 30%를 이 뇌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운동하고, 오늘 우리 아까 이 우쿨렐레 제가 광고도 드렸지만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악기를 치고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고요. 치매 예방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관계에도 좋고, 손을 잘 움직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좋아요. 손을 통해서 자꾸 악수하고 만나고 쓰다듬어주고 하니까 또 영적인 건강에도 사실은 손을 많이 쓸수록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입을 쓰는 것보다는 손을 많이 쓰는 게 영적인 건강에 좋아요. 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손은 그러니까 소통의 역할인 거예요. 소통의 역할.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10개나 만들어 줬을까? 소통을 하라고, 안테나처럼 만지고 얘기하고, 그죠? 안테나를 꺾으면 주먹이 되잖아요. 손을 펴서. 여러분들 강아지에게, 우리 집 강아지도 있지만 아빠를 손 달라고 하면 걔는 아빠를 줍니다. 강아지는 그때 제가 이제 손 그러면 이제 물론 먹을 걸 줘요. 근데 그때 강아지의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강아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인은 손발도 구분 못하는구나. 나는 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불쌍해서 그 발을 주면서 내가 손하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 강아지나 개는 발이 4개지 손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꾸 손이라고 하니까 걔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그런 강아지들은 어떤 게 손의 역할을 할까? 꼬리가 혹시 손이 아닐까? 왜 꼬리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몸의 언어를 말하고 어쨌든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 나의 정체성 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악수도 하고 가끔 이렇게 손을 만져볼 때에 그 느낌이 와요. 어떻게 사셨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또 그런 것들. 참 그 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어린 시절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어르신들 계시고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회초리로 맞은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손으로 맞은 거는 기억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손으로 뭐 엉덩이를 맞는 건 괜찮은데 뭐 뺨을 맞는다든지 그러면 평생 기억하면서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회초리는 괜찮은, 그나마 교육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이 손을 가지고 누구를 상처를 입힌다든지 때린다든지 폭력을 가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오래 남으니까 몸에. 그만큼 손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손찌검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또 손으로 한 것은 또 좋은 것은 기억에 또 오래 가요. 누가 나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물론 그 경우는 가까운 경우겠지만 그런 것들은 참 좋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승리를 여기서 거두게 되어집니다. 생각하겠죠.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는구나. 오늘 본문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고 어떠한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그 원형 타이폴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평지에서는 여호수아 장군이 젊은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산 위에서는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모세의 형님이니까 나이가 더 많겠죠. 약 83세 정도 된 아론과
그 다음에 훌은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니까 나이가 꽤 드셨을 거예요. 이분도 그 노인, 이런 편 써서 그렇지만 설교 노인네 3명이 그 산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밑에는 나이가 40대인 젊은 여호수아 장군은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데, 왜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은 피신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간 건데, 승리하러 사실은 올라간 겁니다. 승리하러. 그러니까 산 위에서 승리해야 산 밑에서도 승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현장에 가서 해보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산에서 승리하고 가는 거죠. 이미 이 제단에서, 이미 거룩한 산에서. 여러분, 일주일 첫째 날이 오늘 주일날, 로드스데이, 썬데이, 오늘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이미 승리하고 나가서 주어진 월, 화, 수, 목, 금, 토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승리의 그 전이물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먼저 이기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무엇으로? 손들어 기도함으로. 오늘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디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더니. 그러니까 손을 들면 우리 편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우리 편인 이스라엘이 지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물론 지팡이를 잡고 올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어떤 그림은 이렇게도 되고 어떤 그림은 없기도 한데, 어쨌든 손은 올린 건 맞아요. 올렸어요. 근데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올리면, 기도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내리면 밑에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 싸워도 밑에서는 패배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위에서 손을 올리면 밑에서 잘 싸우면 그것도 이기지만 못 싸워도 이겨요. 근데 위에서 손을 내리면은 밑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이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것만 알면 오늘 사실 설교는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승리의 사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산 밑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장군이 잘 싸우고 발버둥을 치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더 증가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전쟁에 딱 짜여진 그냥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직결은 산 위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산 위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승리를 받은 사람만이 그 팀이 밑에서도 뭐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그냥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방법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알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시골 학교에 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오지 않았겠어요? 그 옛날에 항상. 근데 어떤 학교를 가면, 어떤 반에 가면은 아이들이 선생님 질문만 하면 반 애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선생님이 누구를 시켜도 다 선생님의 답에 100%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야, 장학사가 뒤에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놀란 거예요. 다른 학교와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질문하면 다 손들고 아무를 시켜도 다 정답을 얘기하고 엉뚱한 답을 대답하지 않고. 이유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짠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질문하면 너희들 무조건 다 들어라. 단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오른손을 들고, 잘 헷갈리거나 모르거나 그런 사람은 그 왼손을 들어라. 그러면 선생님 누구만 시키면 돼요? 오른손 들으 애만 시키면 그 반은 장학사가 볼 때 100% 다 그냥 막 손을 들면서 저요. 대답은 다 100%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생님은 나중에 진급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과연 나중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간에 여러분들, 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방법이
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기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려고 했지만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해가 돼요. 손 들고 있으면 한번 시간 재볼까요? 아마 3분 이상 들기 어려울 겁니다. 진짜로. 왜 그러냐면은 손 벌써부터 드시네. 자, 과학적으로 손을 들면은 젖산이 생긴대. 젖산.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락테이드라고 해서 사람이 막 운동을 하고 하면 근육에서 그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애시드 산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는 훈련도 하고 그것에 따른 이제 트레이닝을 하니까 뭐 오래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 아무 상식도 없이 막 손을 들면 잘할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 한 2, 3분 지나면서부터는 이 근육이 아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그래서 내려오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서 아론과 홀이 손을 잡아줍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론은 83세,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고 모세는 80세. 홀은 뭐 아까 말했죠, 미리암의 남편이니까 만만치 않은 나이, 모세보다 더 많아요. 세 명의 할아버지들입니다. 서로 손을 붙들어 주면서, 오히려 서로 손을 붙들어 주면 서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모세를 그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거기 앉아 있으라고 하고 옆에서 손을 양쪽에서 이제 잡아주시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야, 정말 이게 여러분들, 기도는 그래서요,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함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하고 중보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 다녀서 좋은 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혼자도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광야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조용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가장 좋은 점은 서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옆에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론과 홀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사실은 그런 자리예요. 예배 자리가.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 예배를 나와라, 예배를 안 나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꾸 나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같이 오늘 이 장면 생각하시면서 같이 협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요, 협력하여 기도하면, 합력하여 기도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조금 유무스러운 이야기지만 유념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멀지 않은 길목에 두 거린이 나란히 앉아서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거린은 십자가를 목에다 이렇게 걸고, 한 거린은 목탁을 옆에다 놓고, 교회 근처 골목에서 시간이 지나자 당연히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교회 근처니까 십자가 목 이렇게 거기에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해요, 바구리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없나 보더니 십자가 그 거린이 또 이쪽에다가 목탁 치는 거기다 이렇게 다 부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교회 가다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또 이제 십자가에다 또 주고 걸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은 또 어디 갔겠어요? 이번에 또 절에 가가지고 또 반대로 절에 가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거린 그 바구리에다가 돈을 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가는 그 절 신도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또 스님 바구리에 갖다 주고, 그럼 또 이렇게 바꿔놓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이디어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런 사람들도 협력하면 뭔가 되는 거예요. 협력하면. 하물며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면 외롭고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다 보면 내가 한 기도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중보기도 누가 부탁했는데 나는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기도하시더니 와가지고 내가 그거 기도했는데 괜찮아? 내가 그거 부탁한 적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게 되면 계속 이게 기도에 합심하여 협력하여 기도의 끈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오늘 모세, 아론, 홀처럼,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에 관한 말 중에
안수기도라는 게 있죠. 안수기도.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 근데 이 안수기도 할 때 그 숫자가 손 숫자입니까? 아니면 머리에다가 하는 거니까 머리 숫자입니까? 그 어떤 사람은 안수라고 해서 다 머리에다가만 하라고 하는데 그 머리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손에 여기다 하면 끌어다가 막 머리다 대고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 수는 이 손수입니다. 손수. 그러니까 어디다 해도 다 안수가 되는 거 이런 데다 해도 꼭 머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기독교는 머리보다는 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안수라고 해서 그 안수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헷갈리는 단어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좀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신방. 여러분 신방도 어떤 사람들은 심을 마음 심자에 방을 방방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방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다 이렇게 기도해 준다 생각하는데 그 신방이 아니라 한자로 보시면 찾을 심, 찾을 방,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방이지 뭐 왜 목사님 적당하게 찬송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셔야죠. 신방인데 그게 아니라 찾아가면 그게 신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핸드메이드 기도, 이 수제 기도, 손을 써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든 것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제품이 비싸고 가치가 있듯이 기도를 손을 가지고 할 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되고요. 찬양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더 가치 있는 찬양이 저는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입보다는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손에 축복을 줘서 그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그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곳마다 그 손이 가는 곳마다 화평과 평화와 축복을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산 위에서 기도해야지 밑에 아무리 여호수아 장군이 막 열심히 싸우고 피를 터지게 싸우고 해도 위에서 모세가 손 내리고 있으면 그냥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리고 기도하는 깊이를 좀 더 만들고 기도하는 넓이를 더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가는 거기를 한번 신경 쓰시면서 사시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심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닌 거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다 열심히 사셨는데 그냥 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살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살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앞에 알코올로 닦기도 하고 지나가면 칙 뿌리면서 이렇게 손에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때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토요일 날마다 오셔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의자 다 닦고 그러던 분들의 얼굴도 기억나지만 그런 분들의 손들도 기억나는 것 같네요. 막 닦고 했는데 그때 배운 것은 여러분 알코올이요 100% 알코올로 닦으면은 더 이 균이 안 죽는 거 아시죠? 그때 안 배웠어요? 그래서 물을 섞어서 70 내지 60 혹은 70% 정도로 해야 이 몸 손에 있는 균들이 많이 죽는다. 그런 얘기 그때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100% 알코올을 딱 묻히면은 일단 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게 응축을 한다. 응축을.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 이 속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녹여서 속에 있는 균을 죽이지 못하는 거야. 적당히 해서 물을 묻혀서 한 70% 정도의 알코올을 가지고 닦아야 그것이 그 알코올이 단백질을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세균도 죽일 뿐만 아니라 휘발성 날아가는 것도 금방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잡아줘서 오랫동안 여기 머물면서 세균을 죽이더라.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 때 이런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뭘 그냥 열심히 100%를 다 내 에너지를 거기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좀 한번 내보시고요. 기도를 더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우리 삶과 일은 계획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계획적으로 짜고 오늘 누구 만나고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보다 먼저 기도도 한번
계획적으로 한번 해보고 짜서 한번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손을 들고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많으니까 이 방법을 난 택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핸드메이드 프레이어 수제 기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흙을 가지고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만 신기하게도 그 표현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손이 있으셔서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게 되었다. 숨을 쉬었다. 여러분들 빚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 수제품들이에요. 수제품들. 손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손은 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손을 든다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책을 찾다 보니까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걸 잘 설명했는데 열린 손으로 기도해라 하는 책이 있어요. With open hands.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도 이렇게 들진 않잖아. 이렇게 뭐 기도할 때만 뭐 알로하 표시하면서 이렇게 들지 않잖아.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 기도하죠. 왜 손을 펴서 오픈해 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까? 의미는 이분은 이렇게 영성학자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손 들고 싶죠? 자꾸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서 첫째, 이렇게 손을 들고 손을 열어서 기도하면은 열린 손은 집착을 내려놓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집착이 막 생기죠. 뭔가 하고 싶은 손을 펴세요. 다 내려놓고 싶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일단 손 내리시고 손 봐요. 2분을 못 버티잖아. 손을 내리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열린 손은 다시 한번 또 손 들어주세요. 운동 삼아서 딱 열린 손. 안식의 기도입니다. 안식의 기도. 그래서 주먹을 쥐면 긴장하게 되지만은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지만은 손을 탁 놓으면은 호흡 자체가 벌써 이렇게 오픈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도 열게 된다는 거. 마음도 그렇잖아요. 손을 열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 내리시죠. 무엇이든지 힘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도 힘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싫어하고 눈빛도 막 힘이 들어가면 무서워하고 싫어요. 힘을 다 빼면 다 좋아하고 기도할 때 손을 피는 것도 내가 힘을 빼서 주님 안식에 저 들어갑니다. 아까 첫 번째 뭐예요? 주님 제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까지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열린 손은 뭐냐면은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 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주님 제 시간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죠. 뭘 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서 주지 던져주진 않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받아가십시오. 또 손 내리세요. 손이 오래 들면 여러분들 움켜진 손은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맡길 수가 없어요. 손을 들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도 하지만 내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자식을 맡깁니다.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손 들고 손을 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열린 손은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야 받지 누가 주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귀여운 애들이 있어가지고 용돈 좀 주려고 뭐 20불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좋아했는데 애가 이러고 있으면 주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애한테 당연히 먼저 주죠.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말하는 목소리도 들으시지만 내 몸의 모습을 하나님은 딱 보고 아시죠. 우리도 우리 자식들 몸의 움직임만 봐도 얘가 아픈지 얘가 나를 거부하는지 얘가 나를 사랑하는지 딱 보면 알죠. 애들 몸만 봐도. 하나님도 마찬가지. 손을 핀다는 것은 야 달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뭘 한테 또 맡기려고 하는 거지.
바뀌고, 또 나로서는 아까 말했지만 집착이 점점 사라지고 기도할수록 그다음에 더 안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혼자 기도할 때 계속은 할 수 없지만 계속 가끔씩 손을 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의미, 헨리 나우엔의 그런 고백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아이고 말씀을 좀 정리 좀 합시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가락 중에서 제일 깨끗한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인지 아세요? 5개 손가락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약혼 반지를 끼는 약속의 손가락, 이 약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데 이 주일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손가락 중에 어떤 게 제일 깨끗하게 했더니 걔도 이 약지가. 왜냐하면 자기는 코딱지를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판대요. 아니 뭐 왜? 파가지고 이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빈대요. 그러면은 엄지 손가락에 코딱지가 묻어요. 그러면 요거를 떼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더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으면 요걸로 탁 쳐내면 이 5개 손가락 중에 안 쓴 손가락이 어떤 거예요? 요거 안 썼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약지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네 말이 맞다, 여러분들. 근데 왜 이 약속을 말하냐면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어린 시절에도 한국에 보면은 그 채점을 매길 때 A, B, C, D가 아니라 수, 우, 미, 양, 가라고 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가 무슨 뜻이게요? 또 손수라고 하면 안 돼. 그거 아닙니다. 빼어날 수, 수려하다. 이게 수, 넌 참 빼어나다. 우는 뭔지 아세요? 우? 한자로? 예. 우량하다. 너 참 우수하다. 80점만 받아도 너 참 우수하다. 미는 뭔지 아세요? 미 70점인데 너 참 아름답다. 얼마나 좋아요. 미를 받으면 아름답다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양은 뭔지 아세요? 양 60에서 60점인데, 그거는 60에서 70인데 너 양호하다. 그 정도면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는 뭔지 알아요? 60점 밑으로 가잖아요. 너 참 가능성 없다가 아니라 가능성 있다래. 있다. 그러니까 수미한 거가 다 좋은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뭘 받아와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그냥 가면, 기도하면 다 가능성 있는 겁니다. 다 가능성. 나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손들어 내어드리면, 아직 죽었지만 어떤 건 살리는 사람도 있으셨잖아요.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 일으켜주시고 다 좋게 만들고. 그런데 사단의 세계에 가면 뭐를 해도 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좀 잘하면 옆집 애를 봐봐, 옆집 사람을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언제든지 나는 그냥 가능성이 없고 다 안 되고 뭐 해도 좋아하지도 않고. 이거는 사단의 세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수미양가처럼 손들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해도 다, 아무리 못해도 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끝나니까.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철학자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는 바깥으로 나온 뇌다. 근데요, 여기 보니까 칸트는, 우리가 이제 저도 철학은 모르지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한 2분이면 돼. 이거는 초월적 관념론자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영국은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험론자입니다. 말 그대로 경험은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철학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 칸트, 독일의 칸트는 관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신학은 영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 원래 신학을 많이 해요. 거기에 루터도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영국에서 물론 감리교도 나왔지만 감리교는 좀 실용적이에요. 장로교 같은 경우 이쪽은 조금 관념적으로 이제 탁 깊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험론자 영국은요, 항상 경험이니까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은 확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확률이 뭔지는 알죠? 몇 퍼센트 확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적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은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을 뛰어넘은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이 여러분들 확률을 뛰어넘었다니까요. 100만 분의 1 막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확률은 희박하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들 확률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률,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률로 살면 안 되고 더 확고한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약속. 아까 말했던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손들어 기도하는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 확률로 살지 말고 약속으로 살자.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한 번 더 예를 들면 봐요. 2026년도 올해잖아. 올해 2020년도 7월 7일 칠성 7월 7일 그날 저와 여러분 중 어떤 한 사람이 저기 북쪽 폴리네시안 문화센터 뒷문에서 저랑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을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픈데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 폴리네시안 센터 뭐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왜 7월 7일 2006년에 거기 가겠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 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후문 앞에 거기 왜 가요? 우리 만날 확률 없어요. 더군다나 2026년 7월 7일은 저는 하와이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만날 확률로 따지면 그냥 0%.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저랑 누군가 서로 약속하면 돼. 약속을 그날 제가 꼭 거기서 만나기 원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다른 스케줄 취소하고 거기 가서 기다리겠죠. 둘이 만나가지고 뭐 밥을 먹든지 뭐 기도를 하든지 뭘 하겠죠. 뭐 다른 사역들을 하겠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약속하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뛰어넘잖아요. 기적을. 아까 그 엄청난 기적을. 그러니까 우리 기적은요, 신앙은요, 기도는요, 기도의 응답은 확률이 아니에요. 이 정도 기도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응답 받을 때가 됐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거기서 손 들고 그 말씀 탁 잡고 기도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확률이 아니니까.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기도와 삶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도와 삶이 딱 붙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으면서부터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뭘 변화시키면 돼요? 기도를 변화시키면 내 삶은 변하는 거예요. 왜? 기도와 삶이 붙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를 안 하고 크리스찬이다? 그냥 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죽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졸면서 기도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기도와 삶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맨날 조는 인생 되는 거예요. 나가서도.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붙어 있으니까 인생도 되다가 말다가 될 것 같다가 말 것 같다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열린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확률을 넘어 그냥 100% 그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핸드메이드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먼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면서 먼저 헌금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는데요, 2절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정도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혹시 설교 들으시면서 혹시 기도 제목 적으신 분 있어요? 못 적으신 분들은 지금 적으셔도 되고, 혹시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이때도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말하면 손을 들면 돼. 손을.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찾아가셔서 펜도 주시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도저히 뭐 갑자기 적어내라는 거 이런 거는 지금 갑자기 진짜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뭐 가시기 전까지 적어서 내셔도 되고요. 그것도 난 싫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다가 또 가져오십시오. 기도함과 바구를 계속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저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이 뜨거운 여름이 되기 바라고, 응답하기 바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신기하게도 승리를 많이 경험하는 그런 해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어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그 어드밴테이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듭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함께 또 기도 제목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팔 아프지 않으시면 이렇게 좀 손을 들고 같이 찬양할까요? 하다가 힘들면 내렸다가 또 드셔도 상관없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헌금하실 때 손 내리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기기. 우리 다 일어나셔서 또 찬양합니다.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영어로도 한번 같이 할까요? 여기 나와서 When my way on the precious Lord, precious Lord. I am tired, I am weak. 죄송합니다. am o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t me on.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들어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에 산 밑에서는 승리의 소식이 있었고, 모세가 어인 이유인지 피곤하여, 인생이 피곤하여 손이 아파 손을 내릴 때에 밑에서는 어김없이 실패와 패배와 또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손을 들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세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를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손잡아 주실 주님의 약속에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렇게 두 손 들어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손을 편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다시 한번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갈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적어 올렸습니다. 이제 손들어 기도하기 원하고, 손대서 기도하기 원하고, 만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신 분들, 또 앞으로 내실 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오늘도 헌금을 드렸는데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물질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또 드리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또 모든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가 기도할 때 아무리 여호수아가 약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무기가 형편이 없어 이길 수밖에 질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반대로 아무리 여호수아가 전쟁의 능력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고 심지어 지혜가 있어도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깨달았는데, 기도와 승리의 법칙을 두 손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손들어 기도하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앞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기도로 삶을 바꾸겠다고 결단하며 들어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우리 모든 일들 위해, 기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